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 이방까지 선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로 예비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당입니다. 바울 일행은 선교하러 다니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을 복음 전파의 기지로 삼고 회당 중심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를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주전 4세기에 마게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이 대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정복하는 나라를 전부 언어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바로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헬라어로 설교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언어를 통일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 로마 제국의 도로 건설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듯이 로마는 도시를 정복하며 항상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란군이라든지 피지배국에서 혁명이 생기면 급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도로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신비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앞서서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 회당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회당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근데 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오늘 본문이 1차 선교의 여행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오늘 첫 번째 설교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갔는가 동선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선교팀은 바울과 바나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게 초대교회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볼 때 오른쪽에 중간 끝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중간쯤 위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긴 또 다른 지역입니다. 통칭 안디옥 교회 하면 이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배를 타고서 구브루 섬을 가게 됩니다. 구브루 섬이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브루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있었던 일은 마가를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살림에서 전도를 하다가 육로로 그 구브로 섬의 또 반대쪽에 있는 서쪽에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바보라는 곳에 지역에 도착해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지역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 위쪽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바울은 거기에서 풍토병인 말라리아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말라리아 병을 치유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같이 선교팀의 일행으로 수행을 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 선교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선교팀에서 이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호칭이고 그 똑같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동일한 인물을 이름만 다른데 그것은 히브리식 호칭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남았죠. 그래서 이들은 저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북쪽을 향합니다. 산길이고 거의 한 150km를 걸어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안식일이 되어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참석해서 뒤에 앉아 있는데 바로 회당 지도자들이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저 가만히 보니까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 지도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 참여를 해주셨으니 오늘 특별히 오셔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특별히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의 부탁과 초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어떻게 그 계획을 성취해 갔는지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바울의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꿰뚫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노예 생활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 근데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정말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셨고 또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는 다윗을 또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설교 내용의 핵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도록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바울은 이제 바로 핵심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너희들은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의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다. 그래서 33절에서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를 일으켰다는 말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그 구절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켜 부활시키게 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오늘 38절, 3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거든. 그것은 죄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너희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가 용서되는 것밖에 없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첫 번째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엄청난 철학의 이야기를 합니까? 엄청난 미사여구를 이야기합니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수용하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수용하는 자세. 42절, 43절 읽지 않았지만 그 후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지금 회당 예배가 끝났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끝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부디 간곡히 부탁하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명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들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배척합니다. 반대하고 배척합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에 또 나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나중에는 바울 일행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반대하고 박해하고 쫓아냈을까요? 45절 상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회당을 이끌고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전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 일행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왔다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척박한 이방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느라 제대로 회당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날 많이 왔다고 하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시기의 조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시기의 대상이 누구냐? 대부분 보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는 일과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경쟁자라는 말을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라이벌이 어디에서 왔냐면 리버라는 강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끼리 경쟁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라이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라이벌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시기합니다. 예술가는 예술가를 시기하고, 사업가는 사업가를 시기하고, 목사는 목사를 시기하고, 교인은 교인을 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시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 잘하면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근데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도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반대와 비난과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그들과 싸웠을까요? 46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유대인인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인 당신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용납하지 않으니 이젠 우리는 가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때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를 전하는데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방인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누가 기뻐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사도행전서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영어에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굿뉴스라고 표현합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어느 때 가장 기쁘십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상장을 받을 때, 반장 됐을 때, 1등 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40대 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승진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환경이 변하면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세상적인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돌을 골라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금을 골라내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속에서 늘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을 골라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꼭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을 골라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러 온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돌만 고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을 고르고 가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만 고르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을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